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피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야를 채우시는 하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들이 어제 살펴보았던 15장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장면과 함께 단 며칠 만에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러니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갈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난은 우리가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6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애굽을 떠난 지 딱 한 달이 되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올 때 가지고 왔던 식량이 이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들은 또 어떻게 하였는가? 그들은 또 역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러한 망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나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희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땐 해야 될 말, 못할 말 다 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홍해의 기적도 필요 없습니다. 마라의 단물 그 사건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무리 우리에게 있었어도요, 정작 어디서 무너져요? 배고프면 끝나요. 그냥 자기가 배가 고프면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면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그렇죠. 이제 나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 사실은 사람 같았으면 벌써 이 사람들 벌써 포기하고요. 나 몰라라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맨날 옆에서요. 그냥 언젠가는 감사한다고 하다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옆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 말로 하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빨리 끊으랍니다. 이거 요즘 그렇게 말해요. 왜? 아니 스트레스 받거든요. 옆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만나지 말으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제는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우리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런데 일반 은총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누가 채우신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존을 위한 먹을거리까지도 세밀하게 작정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살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고 언제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처음 봤거든요. 이러한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만나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게 이름이에요. 그게 만납니다. 만나는 인간이 이 경작을 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매일 아침마다 이른 아침마다 나가면 새벽 시간에 나가면 그게 지면에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나가면 그게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날 거두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게 이 만나는 사실은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마치 이 만나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땅에 내려져서 이 백성들이 이 땅의 생명을 연명하였던 것처럼 사실은 진정한 하늘의 만나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약의 이러한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죠. 그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매일 아침 이 새벽마다 말씀의 만나를 거두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매일 주님께 나아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가 우리 안에 공급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바로 그러한 만나를 먹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이 만나를 거둔다는 것, 물론 여기에는
정해져 있어요. 1인당 얼마를 가져가라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그게 뭐 사람이 뭐 저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뭐 저울이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가져가라고는 했지만 그 뭐 저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가져가다 보면은 조금 갖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져가다 보면은 많이 갖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갖고 가다 보니까 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거냐면 오히려 욕심을 부려서요. 아, 이거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다가 오히려 썩어 냄새가 나는 일만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걸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더 나를 위해서 뭘 더 취하고 뭘 더 내가 빼앗고 내가 더 경쟁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모아두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많든 적든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넉넉한 인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넉넉한 인심. 그러니까 무언가를 나눌 때도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 먼저 다 나누어 주고 정말로 내 거 안 남으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하게 아니라 아니면 내 거 먼저 딱 집어가지고 빨리 그냥 내 주머니 뒤에다 넣고 나머지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다 먼저 다 나눠주고 다 나눠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챙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넉넉한 이유는 우리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넉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넉넉할 수 있어요. 예, 예.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아니 그냥 주면 되지. 뭘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굳이 뭐 자꾸 나누려고 그러고 그냥 그걸 어떻게든 그냥 그러지 말고 아니 나랑 상대방인데 하나밖에 없어. 이게 필요한데 하나밖에 없으면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왜요? 그렇게 해도 뭐예요? 어떻게 해도 모자르지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잖아요. 만나의 기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욕심 부리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욕심 부리면 썩어버려. 저거 내가 저 사람 아직 모르니까 내가 뒤에다 탁 숨겨놨다가 내가 따로 해야겠다. 이 나중에 보면 이제 썩어 있어. 이제 그거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바로 이 자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셨고 또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뉴스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도 그렇고 그렇죠. 남들은 이거를 한다 저거를 한다 그래서 막 삶을 잘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막 그냥 괜한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게 오늘날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기도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오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하늘과 이 땅의 양식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예. 쌓아두는 소유가 복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복은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매일같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는데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원래는 이 1인분만, 쉽게 말하면 1인분만 거두는데 그날은 몇 인분을 거두라는 거예요? 2인분 거두라는 거예요. 예, 평소보다 2갑절을 거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리기 때문에 그 전날 2배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법을 이미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쉰다. 사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안식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안식 가운데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누가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의 그리스도의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무한 경쟁과 끝없는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권세이자 구별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급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애굽 땅에서는 모든 게 풍족하였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하나도, 광야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체험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와 같다라고 우리가 여겨지신다면, 광야죠. 예, 광야입니다. 매일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일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근심이 될수록, 걱정이 될수록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되느냐? 우리 안에 욕심을 비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비워내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일용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매일같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 될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결핍되거나 궁핍하거나 배고프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영적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통하여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